저는 선한목자교회 교구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장례를 집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목사에게는 참 특별하고 복된 경험이었습니다. 한 해는 장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총 57가정의 장례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장례를 섬겼다는 거죠. 이렇게 장례를 섬기면서 임종하시는 분들을 많이 배웠어요. 목사님, 이제 곧 소천하실 것 같으니 예배 드려주세요 하면 곧바로 달려가서 마지막 순간에 주로 제가 하는 말씀이,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 나라 잘 들어가세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실 시간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임종을 바로 앞둔 노모를 모신 우리 따님 집사님이 예배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요양원으로 갔는데 이 임종 준비실을 따로 마련해 놓고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인사하기 편하게 모신 거지요. 제가 그날도 똑같이 집사님, 그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편히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기도해 드렸고 그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상하게 집사님이 얼굴 표정이 좋지가 않으세요. 그리고 목사인 제게 특히 좀 쌀쌀맞으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저 장례를 섬겨드리는 건데 왜 이러실까?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게 섭섭한 마음이 드셨대요. 언제 섭섭했냐? 그 임종 준비실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기도했던 게, 아니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실 것이면 어머니가 회복되어 더 사시도록 기도해 주셔야지, 이제 잘 죽으시라고 기도해 주신 게 그게 너무 섭섭하셨다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그 임종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 환송 예배 드려 달라고 저를 부르신 줄 알았지, 건강 회복 예배 드려 달라고 부르신 줄을 몰랐어요. 제가 그것을 계기로 이후로는 임종 예배에 가도요, 가족들에게 물어봅니다. 살도록 기도할까요? 아니면 돌아가시도록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한다고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뵙고 특별히 장례를, 임종 예배를 섬기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영생이 모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지가 않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영생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가? 이 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아직은 실제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오늘 내일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영생은요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죽음과는 하루 가까워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호흡을 한다면 그러면 죽음은 이제 곧 우리를 또 한 발짝 다가서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늘 붙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죽음은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5분만 멈추면 그러면 그게 죽음인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들도 와 앉아 있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사는 법도 아는 자들이지만, 또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는 법도 아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잘 죽는 거지요? 오늘 꼭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1절,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은요 말 그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영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십니까?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1984년에 그의 나이가 13살이 되었을 때 수술을 앞두고 수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수혈에 에이즈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에이즈 환자가 됩니다.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지금은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 13살 소년이 수혈로 인하여 에이즈에 걸리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도 컸고 난잡한 성행위를 통해서 감염되는 질병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곧바로 이 딱한 아이가 쫓겨나게 됩니다. 배려를 받기는커녕 쫓겨나게 돼요. 의사가 6개월 정도 살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6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이 6년 동안 그 당시에 탑스타들과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리고 에이즈 걸린 사람들의 인권 운동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살 때 이 라이언 화이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임종을 앞두고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가 기록에도 있어요. 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19살 나이에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가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이렇게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니까 라이언 화이트가 했던 말이 아버지는 저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선물을 많이 받아도 아버지가 주신 선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했던 라이언 화이트의 고백이 아버지는 저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이 라이언 화이트의 유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영생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한 환경이 재해석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고난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상황만 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 절망이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재해석되기 시작해요. 이게 영생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저 영생, 오래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들어갈 영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는 곡하고 애통하고 아픔이 없는 그 영생이 앞으로 누릴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그 가정에 태어난 그 아이에게는 부모의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육신이 죽어서 영생으로 들어간 건 아니어도 이미 영생은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이니까. 그게 바로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올드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상속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하루를 살 때, 이번 한 주를 살 때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거기에서 더 들어가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영생의 내용이 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영생이 뭔가, 영생은 어떻게 영원히 사는 건가, 이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즐거운 놀이동산이라도 매일 가고 영원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버랜드를 참 좋아하는데 가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영원히 산다고 했을 때 그게 소망이 안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평생에 관계 맺기가 참 어려웠는데, 사랑과의 관계가 쉽지가 않은데 또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그거 소망하지를 않아.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영생이 그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만 의미한다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살긴 사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믿음, 이걸 가지라고 하십니다. 13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13절에 이르기까지 앞에 뭐를 다루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생의 내용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좀 난해한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오늘 좀 글이 난해하지요.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하고 이 증언이 셋이 일치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을 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으니까 오늘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물로 오신 분이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세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어?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피가 증거하고 있잖아.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어.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물이 증거하고 있고 피가 증거하고 있어. 그리고 성령께서도 또 증거하고 계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영생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왜 예수님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드렸던 첫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영이 아니시고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만질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 오늘 본문에도 사도 요한이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영생의 내용이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영생은요, 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셔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일에 대하여 본인이 증거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영생이세요.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2절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영생의 내용이 뭐냐? 영원토록 오래만 살면 그럼 영생이냐가 아니고 영원히 사는데 생명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과 소통하고 이게 바로 영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 계신가요? 친구 중에 30년 지기 친구인데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야.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진짜 복 받은 거예요. 또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가 살면 살수록 좋으시지요? 아멘이 나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시면 그러면 민망할 텐데요, 서로. 아니면 살면 살수록 좋은 게 아니라 원수예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남편과 아내가 살면 살수록 좋다. 그러면 진짜 복 받은 거거든요. 사람 중에서도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믿은 횟수가 5년이면 5년만큼 좋고 10년이 되면 10년만큼 깊어지는 게 주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자라야 앞으로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반대로 주님은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처음 주님을 믿었었던 그 믿음보다 점점 더 식어가네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이 없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영생은 주님과 교제하는데 영원히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이 땅을 살면서도 그걸 못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영생의 문이 열려있지 않은 자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생이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라면 그러면 반드시 지금부터 그 영생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영생은 여기서부터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러고 계십니까? 어느 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전도를 했어요. 교회 가요 여보, 교회 가요 여보.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해도 남편이 꿈쩍을 하지를 않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도 귀찮은지
교회 갑시다 라고 말하는 아내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교회 가면 뭐가 그리 좋은 건데? 그랬더니 아내가 교회 가면 천국 가고 영생을 얻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남편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네? 물론이지요. 그러면 나도 교회 다니면 당신과 같이 천국에 가서 당신하고 영원히 산다는 거네? 그렇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얼굴이 굳어지더니 나 그럼 교회 안 가. 난 교회 안 갈 거야. 교회 가서 천국 가고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라면 난 그러면 교회 안 갈래.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여기서부터 영생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 내 가족이 보기에 저게 영생이면 나는 영생 필요 없어. 그러면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성품이 달라지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나의 힘 되시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가족들 중에는 당신이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는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이 교회를 섬길 때 청년 형제들하고 복음으로 살아보기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살아보자. 죄를 이기며 살아보자. 동행일기 쓰면서 서로 격려해 주자.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2년 정도를 훈련을 했는데 처음에 있을 때 일이에요. 리트릿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 모르니까 하루 정도 바깥에서 함께 자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첫날 저녁에 질문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답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언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뜨거우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에 대하여 답하다 보면 상대방의 신앙 이력에 대해서 알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그때 참 뜨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저 친구가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났구나. 또 어떤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저는 청년 때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오히려 기도가 가장 뜨겁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었냐? 이러면서 대화가 잘 됐어요. 그런데 한 절반쯤 돌았을까? 하나님이 문득 제 마음에 강하게 분명한 마음을 주시기를 내가 그 질문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일까? 그러면서 번뜩 드는 생각이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과거형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순간 알아차리겠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저에게 사모님과의 관계가 언제 가장 뜨거우셨어요? 그렇게 만약에 물어보면 제가 눈치도 없이 20년 전이요. 그때 처음 저희 아내 만났을 때 가슴도 두근거리고 그때 참 좋았지요. 이렇게 대답하면요, 오늘 집에 가서 등짝 스매싱을 맞는 거예요. 빵점짜리 대답을 한 거죠. 누가 사모님과의 관계가 언제 뜨거우셨나요? 물어보면 정답이 뭐지요? 지금이요. 지금이요. 저희 아내와 만나서 2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지금이 제일 좋아요. 처음 만났을 때야 설레이기도 하고 손에 땀도 나는 긴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건 없어도 이제는 눈빛만 봐도 알고 마음을 알게 되고 관계가 풍성해지고 지금이 저희 아내와의 관계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의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관계의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 주님을 모시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과거형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오늘이 제일 좋아야죠.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게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이 제일 좋으니까 앞으로 영원히 살 주님과의 만남도 그게 기대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예배 자리에 오긴 왔는데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맛도 모르고, 주님이 나의 평안이 되시는 그 느낌도 모르고, 주님이 나의 힘 되시는 그 경험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러면 영생은 기대할 일이 아닌 겁니다. 소망할 일도 아닌 겁니다. 점검해야 돼요. 너 뭐하다 왔니? 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신 이은상 선교사님과 그의 남편 황희철 선교사님, 그분들의 간증서예요. 너 뭐하다 왔니? 두 분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수학을 하고 그리고 교수로 재직할 정도로 꽤나 성공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로의 콜링을 받으세요. 그리고 선교지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 몽골, 아프리카, 그리고 여러 남미에 있는 그런 사역지마다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가서 교회 세우고 성도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어요. 한 번은 아프리카에 있는 스와질랜드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어느 한 날 부득이하게 한밤중에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서 시골 오지 마을에 찾아가셔야 할 적이 있으셨답니다. 밤중에 운전을 하는데 부부가 전깃불 하나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가로등이 없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이었는데 헤드라이트 불빛 하나 의지해서 마을을 찾아가는 겁니다. 길이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영 헷갈리고, 그러다가 순간 섬찟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왜 이렇게 길이 안 보이지?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그리고 밖을 나와서 둘러보는데 세상에 차 바로 앞이 절벽이더래요. 그것도 모르고 만약에 계속 운전해 나갔으면 그러면 곧바로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지요. 오싹하더랍니다. 야, 이게 뭐야? 우리 죽을 뻔했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 후진을 해서, 그리고 다른 길을 찾아서 조심조심 살피면서 거북이 걸음으로 운전해서 가는데 진짜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까 한동안 정막이 흐르더래요.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 되시는 이은상 선교사님이 갑자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더랍니다. 근데 그 찬양이 찬송가 445장인데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찬양을 본인도 떠올라서 불렀는데 세상에 이 찬양 가사가 딱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러면서 마음이 확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2절은 남편 황희철 선교사님이 함께 부르셨답니다. 2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너무 놀랍더래요. 아니 이 작사 작곡가가 이 차에 타 있나? 아니 어떻게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빛 되시고, 그러면서 후렴에는요 목청이 터져라 불렀대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내 되시는 이은상 선교사님이 남편에게 여보 우리 미쳤나 봐. 아니 왜 이렇게 행복하지? 방금 죽을 뻔했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분들이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에서 영생을 맛본 거예요. 영생은 뭡니까? 주께서 나의 빛 되셔서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부르며 그저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이걸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맛보는 자야라야, 맛보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영생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비올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주님으로 인한 평안과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과 회복, 이거 맛본 지가 까마득한 분이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다시 회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은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지, 죽고 나서 가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맛보는 삶이 주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 불렀던 찬양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오늘도 이 찬양 부르다가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우리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에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고난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히 이미 상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난과 절망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들이 다시 재해석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하여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상급으로 주시고 상속으로 주신 영생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절망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이 없는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한 고난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재해석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이 달리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달리 보이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재해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영생은 우리 주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년이 더 나아지고 있는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깊고 풍성해지고 있는가? 누군가 내가 누리는 이 영생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이가 있는가? 하나님, 그 증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좋아지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작년보다 오늘이 금년이 더 풍성하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좋은 그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린 가장 복중의 복, 예수님이 나의 기쁨, 예수님이 나의 평안, 예수님이 나의 힘, 예수님이 나의 즐거움, 예수님이 나의 지혜, 예수님이 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도 이번 주부터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영생이 소망이 되어지고 영원히 사는 삶이 기대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감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앞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영원한 생명, 눈물이 없고 그리고 고통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나에게 상속되어져 있음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 가운데 내가 당한 고난과 고통이 재해석되어지며 마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원히 사는 삶이 예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붙잡습니다. 주여, 제가 지금부터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작년보다 금년이 더 풍성하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얻으며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힘을 얻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나 불신 친구들이 볼 때 당신이 누리는 영생을 나도 얻고 싶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소서.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왕되심이 분명한 자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감각이 분명한 자로 이번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의 손길이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우리 모든 비올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